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같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건인데, 또 기가 막히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 일을 행하시죠. 잔치에 필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완전히 반전시키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생동감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잘 알려지고 또 수시로 설교되어지는 본문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많이 익숙하게 읽고 설교되고 듣고 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 세 가지에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인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순종, 한국교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 순종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가능한 것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귀까지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에 굉장히 큰 이유를 듭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변화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설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야만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가능케 하는 하인들의 순종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들을 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구절을 집중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예수님의 명령에 그 불합리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누군 알게 되었다고요? 하인은 알게 되었다. 그러니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조건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는 설교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많이 듣던 설교, 어떤 설교일까? 바로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집중되어지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믿음의 행동들을 본받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마리아는 그가 당면한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나요?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봉착을 하면
누구에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을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가 바로 이 본문에서 많이 인용되고 강조되는 설교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라고 설교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 거부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주제가 또 있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혹하게 철저하게 거절을 하시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정하시던 것을 그래도 인정하셔서 나중에는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믿음을 끝까지 잡고 계속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여기도 많이 들으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인 그리고 마리아에게 집중됐으니 그래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역설하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도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의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물 같은 인생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흥회 때 쓰여지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괜찮으신가 봐요. 은혜가 되시나 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중요한 사건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교회 학교에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까지 불렀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다 아시죠? 제가 옛 추억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 좋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여기에 방점을 찍고 많은 설교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본문이고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딱 본문이 어딘가만 들어도 벌써 도식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른 곳이 아닌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받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여러 곳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그 모든 설교가 잘못됐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2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그 코어, 그 중심, 그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뼈대는 빠진 채 주변의 것들만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성경의 정보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니 성경적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기준으로 선포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1절만 없으면 저도 인정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이 아주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시 성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은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간복음서에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얘기한다고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니, 기적, 이적, 표적, 그거 뭐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니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접근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적은 뭐죠? 기적은 뭐죠? 그 사건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앉은 뱅이가 일어났다, 고침을 받았다, 그것이 그냥 it is what it is, 그냥 그 사건이 이적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떴다, 그게 기적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표적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뭘 말을 하는 걸까? 표적은요, 함께 따라할까요? 표적은 사인이다. 예, 표적은요, 사인, 즉 표지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은 어떠한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뭐예요?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운전하면서 오셨지 않습니까? 사인 보셨죠? 스탑! 그러면 이 스탑 사인이 서 있는 이유는 뭐죠? 서라 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전하기 위해서 스탑이라고 하는 사인이 서 있는 거죠. 그 사인을 보면서 와, 이쁘다, S를 잘 썼네, T를 잘 썼어, O를 잘 썼구나, P가 좀 짧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미가 없어요. 왜?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면 안 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중심이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떤 일인가에 우리의 생각이 스탁되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그가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그 어떤 복음보다 가장 목적이 뚜렷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30절 그리고 이 1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적,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어떤 말을 쓴다고요? 표적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간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오늘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하는 핵심이 분명해집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강청하며 매달리면서 거부를 당해도 끊임없이 간구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하인들이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보라?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을 먼저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의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비브리컬 인포메이션, 성경적 정보를 많이 알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들으세요. 비브리컬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많이 그들에게 알려줘도 그 너머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너머서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는 평생의 종교인으로 사는 거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표적으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쇼케이스,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일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공직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커미셔너가 된다고 하신다면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떠한 행사를 펼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를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닌가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를 런칭합니다.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정말로 이것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쩌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거의 200편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200편의 설교를 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금식을 해가면서 가장 열중했던 설교가 어떤 설교였을까요? 이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설교입니다. 왜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왜요? 그 첫 시작이 돼야, 합격을 해야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귀한 표적이 바로 뭐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지금 그 사건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시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죽어가는 상황 아니에요. 극적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아파서 정말로 예수여 예수여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고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리빌레이션,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을, 그 이유를 우리는 조명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함께 이 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실 때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항상 시간을 나타내는 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2장이죠. 지금까지 2장이 아닌 1장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반복되어지는 날의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1장 29절입니다. 화면이 지금 안 되나요?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두 번째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세 번째 되는 날이죠. 자, 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지금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나서 2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며칠입니까? 7일째 되는 날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죠? 완전함이죠. 온전함이죠. 그런데 그날에 이루어졌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쉼을 가지셨던 안식의 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바로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을 먼저 읽으시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셔야겠죠? 창세기를 보셔야겠죠. 왜요? 그 창세기 안에 모든 역사의 뿌리가 되는 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첫 번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빛이 되었다. 짝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와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펼쳐내 보이시는 창세,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7일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만물의 창조와 동일한 내용이 뭐라고요? 7일째 있었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원래부터 없었나요?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처음에는 포도주가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창조의 모습 가운데에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모습이 바로 창조의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7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연합이 깨어집니다. 왜요? 그 안에 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완벽했던, 완전했던 그 연합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완전해야 하는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전에는요,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뭐는 없으면 안 될까요? 포도주는 없으면 안 돼요. 왜요? 혼인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연합이 깨어져 버린 모습, 기쁨이 깨어져 버린 모습, 사랑이 깨어져 버린 모습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이다. 거기에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시는 일, 그것이 뭐예요?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역사일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에 누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을 할까요? 포도주를 주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자여,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요청했던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원했던 포도주는 그저 그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혼인잔치, 그게 필요했던 포도주를 원했던 것이죠. 그저 사람들이 취해서 그 행사가, 그 혼인잔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 요건에 맞춰진 니드만, 필요했던 포도주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질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포도주만을 구합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포도주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원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너에게 정작 꼭 있어야 하는 이 완벽한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귀한 창조의 질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포도주가 너에게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이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뭘 얘기하고 있죠? 7일, 7일, 7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7일에 선지창조, 7일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런데 오늘 항아리는 몇 개죠? 6개입니다. 뭔가 안 맞죠?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통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그 한 통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한 통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워짐의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포도주가 바로 생명의 포도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균열이 되었던, 갈등이 되었던, 끊어졌던, 죄로서 끊어졌던, 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고, 끊어질 법했던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연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포도주가 나고 그 포도주를 너희가 마셔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까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여러분 포도주 마시잖아요. 왜 포도주를 마시죠?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자신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과는 다른 표현 하나를 쓰시는데,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성찬식마다 꼭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새로워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예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새 포도주가 되어주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하게 이것이 있어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 예수를 붙잡아야만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표적인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의 20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다큐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5주년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교회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민사회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큐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작한 지가 3주째 돼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젯밤 이 다큐를 준비하는 이 청년이 갸우뚱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기획했던 55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영상이라기보다는 다른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찍었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친구의 고백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의 완전함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담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야기? 바로 예수의 이야기. 55주년? 저는 이 55주년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지 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이? 예수. 그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연합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가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기적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씀, 정말 그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원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중심 코어부터 바꿀 수 있는 힘은 뭔가요? 예수. 예수의 포도주를 마셔야 그 혼인잔치가 완전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완성의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누구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하시고 사업이 안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이슈들이 있는 분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